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잠깐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어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다. 이것은 이사야 성경에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야, 우리가 전에도 이 구절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새벽에도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증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왜 예수님이 부모가 애굽으로 피난 갔느냐? 헤롯 왕이 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는 말을 듣고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에게 이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나도 경배를 해야 되니까 가보고 그게 있으면 찾아와서 해달라.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를 하겠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기다려보니까 헤롯 왕이 자기에게 동방박사들이 안 오거든. 그게 이제 쏘갔다 생각하고 2살 이하의 자녀들을 다 죽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니까 빨리 피해라 해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피했던 이 예수를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피난하도록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애굽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올라오게 하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와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별명이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말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우리 도에 대해서 얼굴도 깨대대하고 머리도 파마도 안 하고 예,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올라온 시골 처녀를 뭐라 해요? 예, 시골떼기 이라면 놀리자는 거죠. 마치 그와 같다고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시골에서 학교에 전학 온 애들 보고 사투리 말을 막 쓰면 서울 애들이 촌놈이라고 놀리자는 거죠. 그 예수님을 놀릴 때에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놀리는 것은 갈릴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빈촌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 대통령, 왕, 중요한 일을 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거의 다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 예. 시골 출신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위대한 인물로 써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자라면서 거기에서 전도를 할 때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어부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갈릴리 출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와, 신기하죠? 그런 촌동네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대부분도 보면요, 우리나라도 저 강남의 부자들보다요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이 엄청 큰 일을 합니다. 저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죠. 예, 뭐 한 2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이 김원중 목사가 안산 동산교회에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안산에서 처음에 가니까요 40년 전에 가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한 번은 그 우리 누님이 그 안산 동산교회 그 권사라서 가가지고 그 김원중 목사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야 보니까 진짜 야 이분 대단하더라고요. 예, 이분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그 가가지고 완전히 막 그 가난하고 때거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파출소 이런 데도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마다 뭐가 뭐 있고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 새벽마다 거의 강단에서 엎드려 가지고 자는 거예요. 이분이 자면서 그 동네에 파출소면 파출소 구멍가게면 구멍가게를 전부 다 이름을 덜먹이면서 거기에 있는 주인 이름을 적어가지고 다 외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먼저 두고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그냥 신발 막 진짜 1년에 몇 크레씩 달도록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산에 있는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가 안산 동산교에서 세운 고등학교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면 되죠. 예. 그래 그 고등학교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 학교도 잘 못 가는 거는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시작돼 가지고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한동안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갔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지금도 안산 쪽에서 이 동산고등학교가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 그래서 우리 누님의 아들 둘이 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 가서 보면 안산 동산고등학교 나온 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카 둘이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골교회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가 청계천이었어요. 청계천. 가보면 그 빈민들 예 거기에 청계천 그 계곡에 옛날에 고가다리 저 3일 빌딩 있는 거기로 고가도로 그 내 학교 다닐 때 보면 거기에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빨래 빨아가지고 청계천에 물 흘러가는 거를 빨아가지고 거기에 널어놓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이 사람이 청계천 싹 그거 하면서 거기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청계천을 꼭 들려서 관광하는 대로 그리고 거기 그 서울 시내 안에 내과가 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흐르면서 발을 담글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광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청계천 개발을 해가지고 이명박이 대통령 된 거예요. 청계천 개발하고 서울 도시 전체의 버스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 그 두 개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이 이제 청계천을 개발하니까 성남 3PR이 거기에 판자촌으로 옮겨간 거예요. 거기서 또 견디지 못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산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맨발로 바닷가에 빠져서 자살해가 죽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청계천으로, 청계천에서 성남으로, 성남에서 안산으로, 안산에서 서해 바다로 이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교회로 안산 동산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한 명의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어난. 그래서 우리 조카 결혼식도 안산 동산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 그러니까 봐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났지만 주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제자를 이 갈릴리에서 찾아내신 거예요. 자, 이게 오늘도 낮예배, 오후예배 거를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가난한 동네에서 제자를 길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훌륭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엄청난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빌딩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길러낸 이 사역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자, 나폴레옹이라는 위대한 프랑스의 지도자가 마지막에 전쟁, 워털루라는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져가지고 이 전쟁 때문에 잡혀서 결국은 실각을 하고 유배를 향해 갑니다. 예, 이 유배를 향해 가는 이 나폴레옹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유배를 돼가지고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겠다는 직감이 있다 보니까 지는 석양을 보고 갑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무기로 전 세계를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져서 내가 유배를 당해서 죽으러 간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몹시도 부럽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칼, 총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 세계를 제패했을까? 내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전 세계를 제패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그것도 어중이 떠중이 아니고 자기를 따라다니며 병을 고치러 오는 수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서 딱 12명을 뽑아낸 겁니다. 그 12명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비결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딱 뒤로 약간 물러가셨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실 이런 모든 것들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시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내용이 많아서 오늘하고 내일 이어서 할 건데 첫째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사역을 첫 번째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했고 세례 요한도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공사역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하고가 똑같은 것도 있고 공통된 것도 있고 차이도 있어요. 회개하라는 각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내일 나누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는 말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하면서 회개하라. 그 말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너희들은 잘못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속국에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보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지금 올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4절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의 메시아는 뭐냐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완전히 와서 전 세계를 심판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록해놨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로마를 심판하고 로마를 해체시키고 이스라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4절의 메시아는 마지막에 재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어디에 적용되는 말씀인가를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을 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지금 세례 요한은 다니엘서 7장 14절의 메시아가 아니고 이사야 53장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볼 모양도 없이 형체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막 끌려가면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다니엘서 7장 14절의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라. 그 말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 메시아가 처음으로 오실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잘못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지금 로마로부터 속국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고난의 메시아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회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영광의 메시아 제가 적어놨죠. 영광의 메시아는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시는 재림의 주.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메시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셔서 전 우주 만물, 전 인류를 심판할 분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초림의 주 고난을 받으시고 안 믿는 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회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일 할 건데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일 이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일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정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제일 중요한 거 전에 이야기했죠.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르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돈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해줬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예.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몇 번을 경고해줬는데도 그거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의 기회를 해결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조현상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걸 하나님이 전조로 보여줘요. 근데 보여주는 그거를 회개를 안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이 나중에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은 돈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유혹하는 은 30을 받고 뇌물을 벌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고 나니까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 30을 제사장에게 딱 던져버리고 자기는 가가지고 목매달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교회에 나와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노래 부른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의 말을 듣고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황청에, 바티칸의 로마 교황청에 제일 꼭대기에 닭 모양을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 얼마나 웃겨봐요. 십자가를 올려놓는 게 아니고 닭 모양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온갖 나쁜 짓을 로마 교황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교황청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과 업무가 전 세계를 지금 다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로마 바티칸 그 하나가 국가입니다. 국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로마 바티칸이 국가입니다. 국가. 한 국가예요. 그 치외 법권이 딱 있어가지고 아무도 경찰로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시신을 지하에다가 딱 만들어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일대의 교황이라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일대의 교황이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괴물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독교에 원래 내려오던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앙의 흐름을 전혀 다르게 뽑아내가지고 나간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목걸이에 막 십자가만 달고 이렇게 하면 막 묵념한다고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닌다면 일단 믿음 생활을 안 하는 불교 신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중에 로마에서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자기가 자원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때 눈물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 아니고, 화장실에 앉아서 내가 이래가 되겠나?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되겠냐? 안 되겠다 하고 내 삶을 돌이키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내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할 건데, 회개는 절대로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나의 정화라 그래요. 내가 막 억울하고 원통한 게 있으면 막 울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거를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자기 정화라고 그래요. 막 울면 내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삶을 옮겨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옮겨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 그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도 성경을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 메시아가 재림의 주로 오실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지금 회개라는 겁니다. 새벽마다 우리 간단간단하게 나누는 말씀을 절대로 흘러듣지 말고, 유대인들도 착각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그 예수가 아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해줄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회개해라.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